오늘도 각 사람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먼저 띄워봅시다. 시작. 들으라. 오늘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감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른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자,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떠난 자라니 그러한 자라는 다 악한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기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성공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허탄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 13절에 아까 잠깐 봤듯이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여기 있어요. 들으라는 말은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now listen to me. 지금 들어라.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경청하여서 잘 듣고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이러한 성도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자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불확실한 내일이 확실한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우리는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상의 모든 일이 꿈과 같고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인생의 무상이라는 거 뭐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꿈과 같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무상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시작.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아멘. 여기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하루 동안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11년 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1년 전 2014년이죠. 그때가 4월 10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반드시 지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의 무상을, 즉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바람직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함을 느끼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에 뭐 하자고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거나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고, 또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과 순간순간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적인 대부호였던 존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어떤 꿈이 있었냐? 그는 꿈의 목표를 정했어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돈을 위하여. 이 사람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돈을 모으는데 온 힘을 들였어요. 돈을 모으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했어요. 자, 결국 이 록펠러는요, 30대에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미국 석유업의 5%를 지배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30대에 대단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가 53세 때에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해에 그는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지고 온몸은 오그라들어서 마치 미에아처럼 몸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식욕도 없었고 불면증까지 겹쳐서 밤마다 악몽을 꾸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자, 언론에서는 그가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대서특필 하는 기사가 떴어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록펠러는 고통 가운데서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인생의 무상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무덤 속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록펠러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 록펠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록펠러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하고 돈을 위한 것이 곧 파멸의 기름을 깨닫고 이제는 나눔과 섬기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과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밖에도 자선 사업에도 천문학적인 기부금을 내놓게 됩니다. 자, 54세에 죽을 줄 알았던 그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는 인생 전반은 쫓기면서 살았지만 인생 후반 44년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44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자기 인생의 무상을 깨달은 데부터 비로소 행복이 왔다는 것이죠. 자, 시편 90편을 봅시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날 기싸움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무상한 길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덧없음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무상을 깨달아야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인생의 무상, 그것을 깨달아야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됨을 깨달았기에 자기 자신이 자만이나 욕망에 빠지지 않았고요,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기에 우리를 자랑하거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랑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봅시다. 세상이 인생의 지혜이다. 인생의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결국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천국 지향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인생의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결국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천국 지향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인생들이 들어야 할 말씀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오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와 너희와 나라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사람은 결코 우리가 보기에는 게으른 사람은 아니에요. 무책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됨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사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기 주의 뜻이면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다시 한번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 물질적인 성공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하니 이 자랑은 뭐예요? 다 악한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 주고 있죠. 자, 미국의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이었던 클라이드 발라드의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 이 발라드는 늘 반항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누구하고나 싸우기를 좋아했고 그는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가기도 했고 또 죽을 뻔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들이 찾는 모습을 오래 봐야 할 텐데 아쉽게도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유언하고 갔다는 거예요. 한때 클라이드는요 앰뷸런스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큰 화재가 나서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이 다 불에 타고 말았어요. 그때 그는 그의 건물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 번뜩 아버지의 유언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교제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클라이드는 본인의 사업을 자신의 아들에게 맡기고 그는 정치가로 번신한 그는 주지사 조창기들을 설립하게 되고 30명의 상원의들과 전국 강요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삽니까? 이 찬양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떠들어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것이며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이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자, 한번 그 고백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알나 소리를 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택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공은요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뭘까요? 나의 주님이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에 있음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발견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않고 그 거리를 인도하지 않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어떤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은, 인도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계획했습니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는 여호와시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 자기의 길을 계획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그 계획한 바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인생은 이처럼 염려와 불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시작. 이제는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이라. 야고보서는 그러므로 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거 뭐라고요? 죄다, 죄.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느 사람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고 허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 서두에서 너희는 내게 지금 들으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땅히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임을 의식하면서 이제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살신성인의 본을 보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덕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비록 내일을 모르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세월을 언급했죠. 세월호 힘을 다 청사를 당한 희생자들 중에 단원고 2학년이었던 양온유 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당시 17살이었어요. 이 온유 양은 경기도 안산 명성 그 감리교회 김홍선 목사님 심하는 그 교회의 관리 집사였던 양봉진 아버지의 딸이었어요. 이 온유는 어머니 세 동생과 함께 사택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늘 재주가 있어가지고 뭐든지 잘했대요. 그리고 믿음도 좋았대요. 그래서 온유는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새벽에 새벽기도 반주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2014년 4월 12일 사고 당일 오전 7시 온유는 엄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나 배에서 자고 일어났어. 그리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딸은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구조된 친구들은 비통해하는 이 온이의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온이의 마지막 모습을 아버지, 엄마에게 전해줬어요. 아저씨, 아줌마, 온이는요 가평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구한다고요. 당시 오니는 사고 직후에 갑판까지 올라왔어요. 오니가 여기 갑판에만 있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갑판에만 있으면 헬기가 와서 구조해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래쪽 선실에서 터져나오는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음성. 살려달라는 그 음성, 울음소리 듣고 오늘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게 다시 선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온영의 아버지는 그래, 걔는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자기 혼자 나올 애가 아니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던 이 딸의 죽음을 듣고 애통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를 볼까요? 1장 10절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시작. 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서 영적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구하기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 내 심장과 같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 뜻은요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가 그의 이름답게 살지 못했어요. 유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된 후에 그는 사도 바울의 신복, 곧 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주인 빌레몬에게로 더 나아가 교회와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무익한 종을 책망하시고 유익한 종을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보세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허무하고 허탈할 뿐이죠. 그러나 그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죠. 저는 마지막 이 찬양을 여러분께 들고 오네요. 바로 내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하시면서 한번 찬양을 함께 들어보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그렇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야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무상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안개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내일 죽을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사시다가 주님 돌리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